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위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많이 더운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서부에 가면 네바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사막에 있습니다. 특성이 아주 극과 극인데, 이 덤블위즈는 이 축축한 곳을 만나면 아주 약한 실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습기가 없으면 뿌리를 내리기를 포기하고 습기가 있는 쪽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습기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미국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황량한 이 광야에 바람이 불면 이 덤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건초 더미 같은 것, 이것이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텀블위즈 하면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가리켜서 이 텀블위즈와 같은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반면에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정반대로 이 조슈아 트리는 아주 척박한 사막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뿌리가 사실은 깊게 내리지는 못한답니다. 약 한 3cm, 3.3cm에서 한 3.5cm 정도 뿌리를 내리는데,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수명이 몇백 년, 심지어는 몇천 년을 생존하는, 그렇게 생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나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슈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입니다. 조슈아. 그래서 이 나무가 마치 생김새가 여호수아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양을 가졌다 해서 조슈아 트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삶이 있고 저런 삶이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삶의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죠. 조슈아 트리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텀블위즈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또 옮겨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죠. 이 삶이 좋다, 저 삶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습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저마다의 다양한 삶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 묘미가 있는데,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굴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약 한두 달 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이처럼 삶의 묘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이 불안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삶의 재미의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인생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인생이 다양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은 예측 불가능인데요, 그러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삶의 미래는 복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측 불가능한 조국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예측 불가능한 삶이 예측 가능한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표정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빨리 성을 건축하고 싶은 이 조급한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없던 관심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인의 때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갑자기 어떤 한 권사님께 전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별짓 없이 안부 전화, 잘 못 나오시다가 또 여기 나오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터에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측 밖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조금 머리를 조금 찢어지셨고 그리고 팔에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 사실 저는 몰랐는데 왜 갑자기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의 또 그런 사정을 알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 중에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관심이 없던 곳에 관심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동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고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참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될 것처럼 되지만 사실 일이 더 꼬이거나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특징은 그래서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국책을 논하고 서로 마음 깊은 곳까지 왕과 소통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민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 빛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네. 여러분, 행동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죠. 오순절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떠나실 때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고대해라, 이 말에 순종해서 그저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모여서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소독이 일어나고 놀랐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조롱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고 난 뒤부터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되죠.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가운데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만큼의 큰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작은 이 사인을 품고 기도하면 크고 위대한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생기면 겁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이 갑자기 막 쉽게 생각되고 별것 아니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좀 무모한 생각들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심한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사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붙잡은 이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급한 것이 아니고 왕이 조급합니다. 왕이 막 지금 조급해서 막 묻고 있죠. 너의 얼굴 색이 이상하다,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빨리 얘기해봐라.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조급해서 느헤미야에게 막 자기의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에 용기를 내고, 참 용기를 내야 할 때 때로는 좀 부끄럽지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왕이 말을 걸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질문 앞에 그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성벽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말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말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느헤미야가 지금 막 자신의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용기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목이 메도록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사인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생기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매우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 호두과자의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안에 성심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처음 이 호두과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천안에 이 호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과자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면 하나님이 동업자니까 딱 반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소원기도처럼 하나님이 동업자니까 반을 탁 나누어 가지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무려 교회를 7개를 지었고요. 그리고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기업을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예배당을 7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 소원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걱정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면 근심만 쌓입니다. 근심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 작은 희미한 하나님의 사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붙잡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도 쉽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용기 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